할렐루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어느 특정한 사람, 특정한 나라에만 의미 있는 날이 아니라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물론 아직도 북한 김정은 집단이나 혹은 무슬림 지역에서는 성탄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 모든 사람들은 성탄절을 뜻깊은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예수님의 탄생일인 크리스마스를 축제일로 지켜왔던 것이지요. 그중에는 왜 유대인 예수의 탄생일을 인류가 지키냐고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래서 온 세상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온 백성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해가 거듭될수록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의 감격이 퇴색돼 가고 있는 터에 금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성탄 특별 행사는 거의 취소가 되고 예배는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교회 공동체 식구들끼리도 인사조차 변변히 나누지 못하는 아주 우울한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카드 한 장,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던 그때의 성탄절이 무척이나 그리워지는 2020년 성탄절입니다. 저희 교회 교역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귀담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년 성탄절을 생각하면서 걱정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종들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너희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너희들을 위한 행사 위주의 성탄절을 보냈다. 이번에는 행사나 이벤트보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 깊이 묵상하는 경건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란다. 교회는 그렇다 치고 세상은 크리스마스를 빙자해서 얼마나 먹고 마시고 타락합니까? 여기에 저는 생각의 꼬리를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것인데,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하며 얼마나 소모적인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열심히 행사에 동원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만족에 도취한 종교 생활에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바빴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의 나라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또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의 제사를 탄식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가 불렀고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형식과 껍데기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헛수고하지 말아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 예배,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위선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종교적인 열심을 요구하였느냐?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일 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조용한 성탄을 보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던져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군살이나 거품을 빼라는 것이고, 화려했던 그리고 화려하게 덧칠했던 화장을 지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의 원초성을 찾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저는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어요. 이 정도면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요. 자신은 충분히 종교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은 성실한 종교 생활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착각이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실한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서 떠나라. 화려한 사역조차도, 종교적인 영웅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왜곡되어 있습니다. 비본질이 본질처럼 여겨지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프로그램만 보이고 이벤트만 보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뿌듯해합니다. 코로나 방역을 잘했는가 못했는가? 백신이나 치료제는 언제 나오는가? 친문인가 반문인가? 윤석열이 옳으냐 그르냐? 정경심의 판결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편을 갈라 싸움에 함몰되는 순간, 코로나 이후에도 한국 교회는 지금의 서구 기독교보다 더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몰락과 함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서구 사회를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만에 하나 정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나 후손들에게나 우리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이 말은 세상 종교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믿음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믿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행사가 중단된 조용한 성탄을 보내면서 교회란 무엇이고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동안 교회는 무슨 일에 그렇게 바빴는가? 그것이 내 영혼에 얼마나 유익이 되고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었는가? 며칠 전에 유럽의 성탄 풍경을 전하는 TV 프로를 보았는데, 올해는 우울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보았더니
코로나19로 인해 산타크로스를 가까이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성탄이 예수 없는 성탄,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인 성탄, 문화적인 성탄, 행사나 이벤트 위주의 성탄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성경적인 성탄의 의미를 깊이 새기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의 역사는 어떠했을까? 볼 것도 없이 아직도 사망이 왕노릇하는 희망이 없는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사망과 저주는 떠나가고 어둠 속의 빛, 절망 속에 소망이 주어졌으니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날, 그 선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신 날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입니다. 교리로 듣고 그럴 것이다 라는 막연한 구원, 막연한 믿음이 현실로 확인이 된 날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던 의롭고 경건한 사람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이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것은 비단 천사나 시므온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래요, 인류의 노래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구원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존재하는 이유요 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부모는 왜 존재하는가? 자식을 굶기지 않기 위해 존재합니다. 공부시키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기면 누구의 아빠, 누구의 엄마가 되는 겁니다. 자식이 아프면 자식보다 더 아픈 자는 부모요, 자식이 행복하면 자식보다 더 행복한 자가 부모요, 자식이 슬프면 자식보다 더 슬픈 자가 부모입니다. 이것은 어떤 과학이나 철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도 아들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품속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영화를 누리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 천한 신분으로 보냈습니다. 누구도 아기 예수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몸을 푼 곳이 말구유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니,
왜 그러셨어야만 했나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은 대속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들만큼 사랑한 사랑, 아니 아들보다 더 사랑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보셨나요? 어느 위인에게서 이런 사랑을 보았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즉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선물을 배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통보해 주셨습니다. 인생들아,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선물을 보냈어. 이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원수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무슨 선물을 보내셨을까? 드디어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박스를 풀었습니다. 선물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늘로부터 배송된 선물 박스를 공개한 날이요, 그 선물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인한 날입니다. 천사가 그 선물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방법은 아들이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 방법밖에는 인생들을 구원할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사랑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의 백성들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지 말고 우리와 함께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고 천하를 호령하며 살자고 요청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요지부동 오직 한 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으니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이 길을, 이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할 길은 없는 것인가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만이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며 이 길만이 인생들을 죄와 사망, 저주에서 건지는 유일한 길임을 예수님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러므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 사랑의 신비, 이 말씀의 신비,
이 구원의 신비,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벗겨진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것은 어떤 언어로, 어떤 논리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탄의 신비는 본문 14절에서 찾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 이것은 분명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하나님을 대적했던 마귀를 없이 하는 사건이요,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사건이요, 그러니 이것은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달려가 아들을 얼싸 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아들이 돌아온 사건, 이것은 분명 아버지에게 기쁨, 아버지에게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들 예수가 말구유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지만 이것은 분명 아버지에게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단 마귀는 영원히 결박당할 것이요, 자기 백성은 죄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한지라 드디어 올 것이 온 것입니다. 예수가 오면 안 된다. 우리의 운명은 끝이다. 그러므로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필사적으로 회방하는 사탄의 저항, 발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사단의 계획, 사단의 발악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탄, 당연히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메시지였고, 예수님께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의 세상, 마귀가 왕노릇하는 인간 바벨탑은 그 종말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이 실현되었습니다. 포로된 자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됨을, 눌린 자는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새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사단의 운명은 끝이 났습니다. 이 비밀을 일찍이 알았던 마귀는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파괴하고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리하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그 나라를 잔인하게 방해하였던 것인데, 그런데 실패한 것이지요. 바로가 히브리 여인이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모두 죽이라고 명령한 것이나, 세계의 제국들은 힘을 키우면 이스라엘을 삼키려 했던 것이나, 모두 이스라엘이 예수를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사단의 숨겨진 의도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마침내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승리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당자가 돌아왔을 때 그나들은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도무지 아버지의 처사가 못마땅했습니다. 하여금은 주변만 기웃거리며 불만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영광에 그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불행입니다. 오히려 당자는 돌아와 함께 노래하며 춤추며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며 이 날을 지키는 것은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겨우 목자들만, 겨우 동방의 박사들만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그 앞에 와서 경배하면서 하늘의 영광에 동참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감사하며 마음껏 찬송할 것입니다. 세 번째, 성탄의 신비는 땅에 임하는 평화입니다. 인생은 죄인으로 태어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영원한 저주의 운명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공허한 마음을 채우려고 돈을 벌려 하고, 공부를 해서 인정받으려 하고, 출세해서 올라가려 하고, 이것으로도 안 되니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고 또 자포자기합니다. 그것으로 됩니까? 그것으로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 더 자극적이고 더 강렬한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격해지고 더 사나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사나운 세상, 중독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성을 잃었습니다. 좀 원색적인 표현을 할까요? 미쳤습니다. 심한 표현이라고요? 심한 표현일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평화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미움과 다툼이 물러갑니다. 싸나운 사람이 온순하게 되고,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지고 죄악에 물든 사람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입니다. 세상에 없는 평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으니, 그래서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인 것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화의 물결, 이 사랑의 물결이 온 세상에 충만하도다. 그런데 이 평화는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은 하나의 문화요 이벤트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평화인 것입니다. 이제 죄와 사망과 저주는 물러갔습니다. 염려와 불안도 물러갔습니다. 코로나가 세상을 덮었습니다. 삼켰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고 하니 조금 안심할까 했는데, 유럽에서 들려오는 뉴스 소문은 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를 긴장하게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7배나 더 강력한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다는 것이고, 영국 런던 사람들은 런던을 탈출하자 탈출 러시가 일어났고, 그리고 네덜란드, 아프리카,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이 강력한 바이러스 감염 환자를 발견했다는 그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일까요? 평화가 있는 것일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아들이 가지고 온 선물은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로 인해서 이 풍랑 가운데서도 안심하라, 나야, 나 예수야,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나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 코로나가 너희를 삼키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건져줄게, 내가 구원할게, 내가 지켜줄게. 예수님은 나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고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날, 크리스마스 이날,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었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조용한 성탄절을 보내지만 성탄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신비한 은혜가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죠. 여러분의 가정에 혼자 드린다고요? 괜찮아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엊그젠가요? 어느 분하고 전화통화, 만나지를 못하니까 전화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우리 남편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표현입니다. 조금 달라지긴 달라졌어요.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 우리 모든 각 가정에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2020년도에 우리 평천 이레교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한국교회에 시작이 됐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소망 가운데 오늘 성탄절 기쁨으로 보내시고 가족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2021년도를 주 안에서 멋지게 설계하고 준비하는 복된 크리스마스 이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시다. 한번 가족들 손잡아 주시고 얼굴 보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한번 축복해 주시고 복받은 우리 가정 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함께 한번 인사 나눠보시죠. 할렐루야. 아멘. 일어나셔서 앉아서 할까요? 일어나서 할까요? 일어나십시다. 일어나셔서 122장 참만하온 성도여 더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 아멘. 엎드려 절하세 곳에 나셨네. 조천사요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존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곳에 주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부어
구원할 구주가 되셔. 아멘. 엎드려 절하세 구수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우리 가정,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정을 구원할,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올리세. 정말 이거 믿습니까? 아멘. 보영아파트 아멘. 아멘. 제가 성일 사는데 성일 아멘. 아멘. 아유, 큰일 났네. 아파트 다 해야 되는데. 자, 그럼 합해서 두산, 삼성, 한가람, 샛별, 신라, 세경, 그리고 저 인도건, 저 포일리, 아유,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네. 라츠, 저 힐스테이트, 저 더샵. 특별히 우리 반석기도원, 이 추운데 불철주야 기도의 횃불을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반석기도원 이덕만 집사님, 박미순 집사님, 이상인 전도사, 그리고 제가 이름 안 불렀지만 모든 우리 가족들, 아파트, 이거 참 다 못 불렀는데 다. 그리고 바누아투, 키르기즈, 카자흐스탄. 목요일이면 8시부터 9시 공부하기 전까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터키,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사역자들이 저하고 1시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또 문명의 혜택도 주셔서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지만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서 또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누아투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는 우리 모든 종들에게도 이 성탄의 은혜, 기쁨, 감사, 영광,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4절 한 번만 더. 4절.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가정에서는 두 손을 잡으시고 혼자 계신 분들은 두 손을 잡았다고 그렇게 상상을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도 함께 만나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인사를 하며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많은 행사를 통해서 성탄을 지키는 그런 2020년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좀 더 깊이, 더 진하게, 더 간절함으로, 진실하게 주님의 오심의 의미를, 그 신비함을 묵상합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군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군요. 우리에게는 평강이군요. 드디어 하나님의 새 역사의 시작이군요. 우리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졌군요. 이제 드디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이 역사가 시작이 되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그리고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귀한 성탄 감사 예물까지 주님께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받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로 기름 부으시고 이제부터 안심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 감사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더 주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소서. 우리 가정교회, 우리 평천 일회교회,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민국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지는, 구약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의 암흑기가 있었는데 암흑기를 지나 열방을 비추는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지금의 이 암흑기를 지나 하나님의 새 역사를 기대하는 이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 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받아주시고 우리 영육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고 영광과 평강으로 더 충만 기름 부어 주시고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향하고 넘치게 부어지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영광, 하늘의 기름 부으심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주님께 올립니다. 장래를 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위로와 평강이 영광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